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눌 내용도 이게 이제 성경 공부 DPBS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단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단을 대적하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단을 대적하는 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힘겨루기를 해서 자신이 이겼다라는, 또 혹은 이김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신뢰하는 예언의 은사자들이나 혹은 사단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사단과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화답하죠? 아멘!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명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와 같은 방법들은 결과는 사단이 쫓겨났든지 결과는 사단이 물러갔든지 나를 피하든지 간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부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입니다. 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모세 자기 안에 있으면 주체가 자기인데 지팡이는 집어 던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래요.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별 볼일 없는데 그냥 나무 짝대기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챙기겠습니까?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지팡이에 두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돼요? 지팡이를 필요로 해야 돼요. 비쩍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콕 필요로 해야 돼요. 거기에는 자기에게 없는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러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 누구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을 대적하다. 그럼 그 대적할 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라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없어요. 지팡이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붙들어라. 그렇다면 내가 비록 사탄을 대하여서 명령하지만 그 명령은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갔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사단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지팡이를 가지고 썽을 냈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라 그랬는데 성질이 나고 2번을 때렸더니 그 벌로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안에 본인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너는 다시 그 말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어도 잘못 쓸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쓰도록 잠시 허락해줘도 잘못 쓸 텐데 그걸 아예 줘버리면 큰일 나버리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게 되면요. 시편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피하오리니 당신이 대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주 신앙의 정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지었다면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탁 가서 야 일로와 누가 나를 욕해 군사들아 쓸어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도 마찬가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평안히 쉬올 것이니 주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여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을 심판할 권한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을 대적할 힘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 힘을 내게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만 의탁한다? 하나님만 의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새로워져야 돼요. 한글 사전에서 대적하다라는 뜻은요, 맞서 싸우다예요. 진짜. 한글 사전에서의 대적하다는 맞서 싸우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우리는 사단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사단과 직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다. 능력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막 그래요. 리뻐빠 놀랄래야 막 이러고 힘차게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뭐 이름. 잘 들으십시오. 신앙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얻어진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안디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스템이. 대적하다라는 게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짱뜨라는 말이 없죠. 이해가 되세요? 본래 헬라어 뜻에도 대항하다 하니까는 대항, 그들과 뭔가 맞짱 떠서 뭐 이렇게 막 뭐 편을 가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입니다. 왜 이렇게 약한 단어를 썼을까요? 적극적이지 않은 단어를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형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있던 문형이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너를 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이 뭐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동사와 대적하다라는 동사를 서로 비교해야 돼요. 근데 복종하다라는 것과 대적하다라는 말은 비교가 안 되죠.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대조를 이루는 문구인데, 그렇다면 복종의 대조가 된다면 뭐가 될까요? 대적이 아니라 불복종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고 문자대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타스예요. 휘포타스. 근데 종속하다, 순종하다, 굴복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둘러보면요.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단이 스스로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우리가 굳이 뭐 사단에게 복종한다 안 한다 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모습을 사단이 본다면 그들은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저기에서 맞짱 떠서 뭐 싸워봐, 한번 덤벼봐,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칼 꺼내고 너 단칼에 1도 양단이란 말 있죠. 단칼에 두 동강을 낼 거야, 이러지 않아도 그냥 사단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이해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사단을 대적하면 내가 능히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내 안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신경 쓰라라는 말이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해라. 사단에게 복종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만 복종해라. 그러면 그들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냥 갈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가다가 애를 놓고 애가 가다가 자빠져요. 그때 자빠지는 소리를 듣고 부모가 어이구 하는 동시에 애는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엄살을 떨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아프면
너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프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냥 지가 가다가 슬그머니 자빠졌을 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빠졌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그럼 애는 자빠졌는데 엄마가 그냥 가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시야에서 멀어져요. 애는 급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요. 그리고 말도 안 되죠. 자빠졌을 때 손가락 다쳤다는 거죠. 아이 막 이래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정한 예였나요? 뭐 적정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찝적대던 사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거짓으로 유혹하려는 사단들이 그냥 스스로 떠난다는 거야. 근데 사단이 우리를 찝적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꿰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한번 붙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대적이라는 그 개념,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을, 내 몸에 연약함을 주는 저 존재들을 물리쳐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저들과 싸워 내가 이기겠습니다. 한판 붙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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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도들은 사단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복종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복종할, 사단에게 신경 쓸 여지가 없었어.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어. 관심을 아예 두질 않았어. 그냥 끝까지 달려만 갔어.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이미 이전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대요. 곧 다시 오신대.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급했어. 지금 사단에 관해서 관심 두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어떠한 그런 단체에서 귀신론이라고 해서 아주 막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떤 귀신 막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혹했어요. 저게 뭔가 진짜 저런 걸 알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혹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제로부터 당신께만 집중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했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어요.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나 이런 능력이 예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콜해. 이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약속이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사단이네. 네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덤벼봐. 우리 한판 뜰까? 아니죠. 그냥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적하셨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 있어. 난 그분께만 복종할래. 그랬더니 사단이 스스로 떠나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와서 돕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막 나가서 검은 티 9단이야. 너 한번 해볼까? 넌 도대체 몇 단이야? 너는 유도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십시오. 어느 사역자야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역자,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고 외친다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사역자들이 하는,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잠깐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에요. 사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있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해.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집에 가셔서, 그분의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나? 없네? 치워. 있네? 여기 있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게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거기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저에게 경험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할 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이겨주세요. 주여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요? 이미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고, 네,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주제들, 어려운 Q&A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